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열두 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려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이 삼손은 대사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삼손 이야기는 끝도 그렇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삼손이 참 충동적이고 또 욕망에 이리저리 이끌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억에 부정적으로 남아있기도 한 그런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명예로운 전당의 자리에 이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고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네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피게 될 삼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삼손을 구원자로 사용하시는가? 삼손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1절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반복해서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했던 시간이 20년이었는데요. 배가 되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배를 당한 겁니다. 말이 40년이지요. 이 블레셋은 고대 근동에서 비교적 먼저 철기 문명을 사용한 민족 중 하나였거든요. 사울왕 때도 이 블레셋이 철기를 독점했었던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우위에 있었던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전을 생각해 보면 참 거대해 보이는 러시아가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처럼요. 이 블레셋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40년의 통치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지난 사사기의 사이클들과 좀 다르죠. 뒷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이 블레셋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드나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삼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가 무너져 40년간 블레셋 손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적을 내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그냥 함께 뒤범벅되어서 이러한 삶이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인 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청한 적이 없어요. 자격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방향, 하나님의 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지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겁니다. 5절 끝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인데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그것을 위해 자,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 또 13절과 14절에 세 차례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분부가 있었죠. 자, 그것은 태어날 아이도 이 아이를 잉태할 부모도 모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태어날 아기는 그 머리의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실인 규정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도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렸었죠.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당신께 드리겠다. 이 자발적인 나실인으로서의 구별을 약속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보통은 이 나실인 규정을 정한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자발적이고 기간이 있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이것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던 이 나실인 규정을 왜 삼손에게 정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시대의 아픔을요, 영적인 상황들을요, 부르신 자들의 삶을 통해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하여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단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는 규칙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규정과 규율을 주셨던 이유, 그 본질을 깨달아야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부모가 된다고 다 부모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이기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는 것이고 사랑하니 기꺼이 그 부모로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관계성 안에서 나와 너의 이 관계성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 형태가 이 나실인 규정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나의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해.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던 다곤신의 음란한 이 세상적 DNA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바꾸어 가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감각해진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 시작은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어떠한 완벽한 자격이 있다고 출발되는 것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린 한 사람의 구별된 순종의 삶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시대의 조류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근사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별된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처럼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붙들린 인생임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 가운데에서도 주여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